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생명의 주요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돌아온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아주 신비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물을 보고 물아 너 맑고 너무 좋다, 참 너 멋진 물이다고 이렇게 축복을 하면 그 물이 육각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을 보고 아유 지저분한 물, 더러운 물, 깨끗하지 않는 물이구나, 형편없는 물이구나 하면 육각수가 됐던 것이 깨져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도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나무도 보면 그래요. 나무한테 우리 입으로 축복의 말을 자꾸 해주면 그 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데요, 저주의 말을 하면 그 나무가 시들시들해가지고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보면 너무 신비로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괴테라는 사람은 만물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깨달으면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고 그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연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머리카락도 보면 머리카락 하나만 가지고도요 그 사람이 혈액형이 뭐고, 그리고 영양 상태, 그리고 건강 상태, 질병이 없는가 있는가를 다 알아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밥을 먹으면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양분이 골고루 다 섭취된 것이 거기에 이제 골고루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흡을 하면 산소가 우리 발끝까지 머리끝까지 구석구석 그것이 다 공기가 퍼져나가고 얼마나 여러분 신비한 인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요. 참 대단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 시골 살 때 보면 속골을 빌다 보면 낫으로 살점을 이렇게 한 1g씩 그게 벨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 이제 쑥 뜯어서 비벼가지고 거기다가 대가지고 묶어주면요 뭐 한 10분만 지나면 깨끗이 피가 멈추면서 얼마나 그리고 이제 그 지나고 보면요 살점이 정확한 뭐 더도 덜도 없이 그냥 정확하게 회복돼 가지고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몸의 신비가요 얼마나 신비한지 우리가 여러분 자연 속에 자연 만물에 돌아가는 현실만 보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신비한 겁니다. 여러분 땅 속에 무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씨 뿌릴 때 보면 실내기 같은 것들이 이게 커져 나가서 그냥 이제 크면 얼마나 큽니까? 운총이 머리만하게 크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 고구마, 감자, 여러분 이 자라나는 걸 보면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여러분 땅콩을 보면 땅콩을 심었는데 땅콩이 생기고 땅콩이 얼마나 많이 달립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땅콩 수확할 때 보면 그 줄기를 잡아 꼽으면요 밑에 그냥 땅콩이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그거 설명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 하늘에는 뭐 기둥도 없는데 무슨 돌덩어리 같은 엄청난 별들이 하늘에 떠 있는 걸 보면 신비한 겁니다. 얼마나 신비합니까? 기둥도 안 받쳤는데 그
지구보다 몇 천 배 큰 그 행성들이 떠다니는 거 보면요 신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런 자연 만물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것을 보면 너무너무 신비하고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꽃 한 송이 보아도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 땅에다 심었는데 노랑, 빨강, 하얀 그런 색들이 골고루 나오는 걸 보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이 만물이 다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 비밀 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보면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 예수 믿으라고 그런 소리 안 해줘서 예수 안 믿었다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 자연 만물을 보아도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생명을 만드는 이 모든 것도 얼마나 신비합니까? 여러분 생명을 만드는 이 성의 비밀도 얼마나 신비해요. 20년 30년 부모와 같이 살던 남자 청년이 여자를 만나 결혼하면 부모보다 더 가까워지고 한 몸이 되는 걸 보면 얼마나 신비합니까? 에베소 5장 31절에도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비밀이 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땅속에 기름 덩어리를 꺼내가지고 그걸 여러분 정지해가지고 여러분 자동차에 그 기름을 넣어가지고 달리는 걸 보면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또한 여러분 땅속에 얼마나 열이 많은지요 그 불덩어리 열에 의해 가지고 온수가 터져 나와서 온천수에 가서 여러분 목욕도 하고 온천육을 즐기는 걸 보면 신비하잖아요. 여러분 땅속에 생수가 터져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요즘에 보면 여러분이 사 먹는 생수가 다 지하 안반수에서 뽑아내 가지고 얼마나 그 신비한 물들을 먹고 삽니까? 여러분 또 땅에는 뭐 금덩어리, 다이아몬드, 뭐 가지각색의 신비한 그런 물질들이 얼마나 많이 숨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신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보다 가장 큰 신비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고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뭐 동화 속에서 보물섬 이야기 하잖아요. 보물섬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보물섬은 뭐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있다면요 거기에 위치 알고 있는 지도를 가지고 가서 보물섬에 그걸 찾으면 큰 갑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물섬은요 그것은 특별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요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밀을 알아 예수님만 찾으면요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지 못하면 영원한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찾아갖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예수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먼저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왜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면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예수를 알아서 비밀을 아는 사람은 비밀을 모르는 자에게 그들에게 바로 비밀을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먼저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비밀을 알려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을 비밀이라고 하는데 이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는 말을 써요. 계시. 계시는 뭐냐?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보지 못했는데 그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알게 하는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면 누구든지 여러분이 예수 아니까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알 만큼 신앙의 깊이가 달라지고 신앙의 정도가요 아주 새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정도가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계시가 열린 만큼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면 열어줄 만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오? 이런 세상이 있었어? 여러분 그때는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영의 세계 다음 세계를 알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깊이 알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 그 세계를 가라. 그 세계에서 영원히 살라고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계시하고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계시하는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우리 본문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10절 읽겠어요. 시작. 아멘. 세상은 뭐라고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하잖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이 예수로 인하여 지은 바 되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창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창조자예요. 창조자. 여러분 모든 사람 모든 동물 천하 만물이요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 믿는 사람은 창조론을 믿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보면 학교 가면 진화론 가르치죠. 수진아 진화론 가르치지. 그렇대.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은요 진화론을 인정할 수 없어요.
창조론이야, 창조론. 아멘. 여러분, 창조론이요 훨씬 증명하기 쉽습니다. 진화론보다요 창조론이 훨씬 증명하기 쉬워요. 여러분들 많은 철학자들이요 인생이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평생 내 여러분 연구하고 또 연구하도요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기 때문에 허무주의로 빠집니다. 아, 인생은 허무하다, 이 세상은 허무하다. 그 허무주의의 결론이 뭐냐? 자살입니다. 자살. 허무하니까 자살하 이게 답이야. 그게 철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하도요 이 세상의 비밀, 인생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비밀은 인생을 만드신 분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든 분이 이 세상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요 자동차 소리만 들어도 아, 저기 어디 고장났다, 만든 사람은 알 수 있어. 근데 만들지 않은 사람은요 자동차가 소리 나든 뭐든 그냥 끌고 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널에서 정지돼, 정지. 그러면요 비상깜빡 일어나가지고 보험회사 막 전화하고 난리 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자동차가 아프다는 소리 나면 빨리 병원을 가야지. 자동차 병원에 가야지 고치지요. 소리 나는데도 막 걸고 다니면 여러분 언젠가는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네. 우리 예수님은 지으신 분이 아니고 만드신 분이야. 만드신 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뭐 하나님 뭐 만들었다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다같이 만물이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오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만물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가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태초부터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15절 다 같이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는데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보다 앞섰다고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기 예수로 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변론이 생겼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랑하니까요 예수님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때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그런 말 하니까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해요? 너 지금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 아브라함이 낳기 전에 내가 있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참 유대인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낳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연도로 따지면 2100년 전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2100년에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고 이런 말 하니까 유대인들이요, 저거 정신이 상자 아닌가? 아니 21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자기를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정신병자로 생각되는 거야. 자기 보고 50도 안 된 자기 보고 아브라함 기뻐했다고 하니,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계시책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설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 탄생이 전에 이사야는 700년 전에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멘. 영원한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아멘. 그 아기가 하나님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이 예수입니다. 영원히 계신 창조자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영은 눈으로 안 보여요. 영이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뭐냐? 육신의 옷을 입고 그렇게 와서 우리를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인데 우리 구원 사역을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육신이 반드시 눈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 한번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